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BC 5세기경 헬라의 문화가 융성하게 발달할 때 그 시대에 철학적인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 물음은 참에 대하여 인간의 기원에 대한 물음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물음을 답하고 또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토론의 내용들 속에서 물이 인류의 혹은 모든 생명의 기원이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이 생명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형태로 자연 속에 있는 물질을 통하여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기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온 물질과 또 만유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그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이신 진리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사라져버린 채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모든 인생의 혹은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의미 아래서 거부되는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믿을지라도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는 인생,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구별이 되겠죠. 이 시대 속에서는 다 감추어지고 위장되고 숨기고 살기에 모두가 다 점잖아 보이고 다 잘난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논쟁의 내용 속에서 참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의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진짜 진리를 알고자 원하여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언가 걸리게 할 만한 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사실을 전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반드시 그가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는 왜곡되고 위장된 채 우리에게 오염된 사실들이 거짓이 혹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이 성도들을 속인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속일까요? 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로 행하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하고요, 헤롯 당원들하고는 한패가 아니에요. 원래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자기들의 경쟁 상대와 같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을 만한 위기의 대적자, 누구?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나타나니 이들을 누르기 위해서 둘이 손을 잡은 겁니다. 오늘 시대는 어떤가요?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그리고 이슬람이 한패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먹으려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통과시키려 하죠. 그런데 이슬람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자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숙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 목표 하나에 함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일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세가 90%가 맞다고 얘기할지라도 10%가 아니라면 그 아닌 것이 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분들은 일제시대에 어땠을까요? 그리스도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국가의 의례로 인정하고 우상숭배가 아니다 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은 면직을 당하고 파면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사택에서 가재도구가 다 마당에 내박쳐지고 자식들은 눈물을 머금고 쫓겨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까 봐 성도들도 알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평양 거지들이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을 거두어 섬겼습니다.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예배드렸던 그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외쳤던 단 두 사람의 그 외로운 외침 속에 대사라고 하였던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면직을 해벌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해방되고일까요? 2000년대 해벌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진,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참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고 결코 손을 잡아주지 않는 완고함이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잘 알죠?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그들이 하는 말일까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진짜인 줄 알아. 거짓을 얘기하면서도 마치 좋은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칭찬을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묻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BC 586년 바빌로니아로부터 나라가 멸망된 뒤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지 못한 채 지내다가 BC 148년 이후 AD 68년까지 독립, 그래도 그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하죠. 마키아베우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래서 그 시대에 바로 그 제사장 가문의 계열을 잇는 사람들이 사독 계열이고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께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인데 저 로마가 세금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 민족적 독립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통치의 위치에 있는 누구를, 황제를 저항하는 트릭이 있는 질문인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한 매국노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뭘 아시고 악함을 아시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악한가 그러지 않은가를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담으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 겉으로는 섬기는 척, 겉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척 하지만 뒤로 돌아보니 이 속을 챙기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주제 속에서 진리를 그 무리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 데나리온에 바로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할렐루야. 두 조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뭘까요? 두 조인을 섬기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수고로움 속에서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살아갈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호주머니에 뭔가가 두둑히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보장되고 노후가 다 준비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지나오면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인데, 그것에 마음이 메어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몇백 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거리고 산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 자유인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매이지 아니하셨으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겁니다.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도 가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고 정말 감옥에 갇혀서 고통과 수모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족을 인질 삼아서 협박을 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우리 목숨은 걱정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할 때에 대못이 박힌 판자 위를 걷게 함으로 화상풍으로 고통하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내 이 육신의 생명에 연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진리를 위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그 참을 분별하며 영혼의 자유인이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자유함의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흔적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분명히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이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기 원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뜨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수고하는 바가 있지만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오직 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길로 걷기 원합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미혹하여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 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로 인하여 주님을 모함하고자 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을 분별하며 에녹과 같이 마지막 때를 알고 그 시대 속에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